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떤 문학적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이사야가 논증하고 있는 단계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해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제 3번 반복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그리고 만드신 시작과 끝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을 이제 증인으로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발현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증언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없애듯이 없애버렸고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했으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제 소예언서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단어, 메시지로 축약한다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제 간추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와 이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다스리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올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해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 모든 천진 만물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통치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법정 가운데에서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오로지 유일한 창조자시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창조자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너 알아서 굴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고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점쟁이들, 지혜로운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죠. 이 우상숭배자들이 자신의 어떤 신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놓아서 어떤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온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미래의 앞일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증거물들을 어떻게 보이실 것인가, 이제 그 예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 성읍들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죠.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교하는, 배신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실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유다 성읍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26절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래적인 이야기이고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훗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실제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구나를 경험하는 증인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견하신 건데, 우리는 너무 이제 긴 시간 이후에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야보다 훨씬 더 훗날에 이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기록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미래적인 예언의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점쟁이들, 지혜로운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논증들 자체가, 그 논리들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지금 미래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이 굉장히 하나님의 이 미래적인 사건을 끌고 가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참 후에 등장하게 될 이 고레스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이 이방인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에 예견되어져 있었던 이야기이고, 이사야의 말과 글들을 수집하고 편집했을지언정,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지언정, 이 미래에 예견된 어떤 사람의 이름과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고, 이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명령들을 내리는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사야에게 이미 제시되었고 주어졌고,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글들과 말들을 훗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미 과거의 이 일들을, 미래를 이야기하셨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된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언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쇠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 얻은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후손이라고 생각되어질 유다의 자손에게 이 이야기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방 왕에게 이런 표현들이 붙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충격적인데, 그러나 반대로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단지 작은 나라의 민족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만군의 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나라들이 아무리 죄악과 또 탐욕과 또 전쟁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지언정 그런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이 목적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 더 악해 보이는 페르시아일지 모를지언정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이제 고레스가 이런 페르시아를 부흥시키면서 이런 정복의 전쟁들을 이제 정당화하면서 마르둑 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런 신의, 이방 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신의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완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의 정복 전쟁을 그렇게 내가 위대한 신의 힘을 입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나의 도구로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일들, 이방의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평안과 재앙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모든 통치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해라. 너 창공아 을을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음돋게 하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쏟아 부으실 때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고 악해 보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건의 주권자로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진짜 메시아, 진짜 기름 부으신 위대하고 강력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 고레스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묵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참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